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아이들이 자라가게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승이라고 저희들은 배웠는데 백전불패다 뭐 이렇게 이기진 못하지만 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무엇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교회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세 번째 교재를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도 자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한 부자가 농사를 짓는 부자였던 것 같은데, 한 해 이제 소출이 풍성해져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있는 곳간이 이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쌓아두고 내가 이제 수년 동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어떤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이해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퀴즈. 어느 부분이 이 부자는 참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느 부분이? 잘 못 찾겠죠?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도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고 다시 찾아봐도 딱히 잘못된 영역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왜 하나님이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지? 라는 관점으로 다시 살펴봐도 그다지 이 부자가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보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 하고 깊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소출이 풍성할 때 이 부자처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직장을 다니신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성과급으로 막 2000%, 3000%씩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받은 성과급 2000%, 3000% 되면 막 5천만 원, 1억 이렇게 되겠죠? 뭘 하실 건가요? 그렇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일단 차도 좀 바꾸고 집도 좀 넓혀가고, 전세라면 구입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게 얘기해 주기를 나이대에 따라서 지평수도 넓혀가야 된다 그래요. 20대에는 20평에 살고 30대에는 30평에 살고 40대에는 40평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사람들의 모습들이나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부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즘 아침에 제 아들은 자꾸 어떤 여자 이름을 자꾸 불러요. 누굴 이렇게 부르나 이거 보면 쉬리야? 쉬리라고 하는 여자를 자꾸 부릅니다. 뭐 때문에 불러? 왜 불러? 하면 오늘 날씨 어때? 이거 물어봐요. 오늘 날씨가 참 궁금해요.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마스크를 꼭 준비해 가야 되고, 뭐 비 온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를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9절에 기록해 있는데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셨을 때 92년도에 태어났나요? 우리 현자매님? 몇 년생이죠? 95년생. 예.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런 선교회거든요. 92년 10월 29일 날 이 땅이 멸망한다. 이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선교회에다 다 내고 이제 우리는 부활할 거야, 이제 휴거 될 거야, 막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간 거죠. 근데 그날 저도 수요일이었거든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가는 길에 하늘을 탁 쳐다봤는데 하늘의 이 구름 사이에 그냥 그 햇빛 있잖아요. 햇빛이 쫙 내려비치는 거예요. 야, 주님 진짜 오시나 보다.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구나. 마음을 먹고 막 흥분돼가지고 막 가는데 계속 쳐다보고 가는데 안 내려오셔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로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나 휴거를 이야기하면 다미 선교회처럼 지탄을 받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의 듣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벌써 92년도면 30년 다 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도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많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지만 구원받고 났는데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안 따라요? 여전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 NIV에는 The ways of this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는 정해진 길이에요. The way죠, the way.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길을 정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롱패딩이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그죠? 블랙 롱패딩, 화이트 롱패딩 유행할 때 누가 그거를 사 입으라고 뭐 부추기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길거리가 다 하얗고 고등학교
이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가보면 다 까만 롱패딩을 입고 나와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사단은 자기의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그 길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예, 이 간단한 실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사단이 놀라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군중 심리라는 것, 이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따라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청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어릴 적에 피아노, 태권도 학원 대부분 다니셨죠? 네. 태권도 다니신 게 지금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뭐 사용하고 계세요? 피아노 어릴 적에 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옆집에도 가고 앞집에도 가고 뒷집에도 가니까 우리 애도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냈는데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왜 다니고 있고 직장을 왜 다니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청년들이 모여 있을 때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을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남들 다 갔어요 하고 대답한 인원이 한 80% 정도 됐어요.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요, 뭐 이런 얘기한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교 그냥 가는 거예요. 대학교도 어떻게 갑니까? 적성에 맞춰서 갑니까? 점수에 맞춰서 가죠. 예. 그렇게 대학은 왜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대학교에다가 등록금도 내고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졸업할 때 진로 결정할 때 뭐예요? 공무원. 전공 불문하고 공무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을 왜 가냐고요, 도대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는 뭔가 괜찮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택의 대부분은 내 의지에서가 아니라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더 웨이예요. 더 웨이. 그 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나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길을 사단은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사망한 그런 여성입니다.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고요.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였던 그녀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죽은 지도 벌써 7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체계로 만들어갈 방법을 이 시기에 얘기해 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데 이 귀신들의 영매, 그러니까 귀신들과 접신하고 막 이런 사단을 숭배하는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대신할 가치체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그런데 이 여인이 책을 쓸 때 이 책의 내용들을 받아 쓰도록 구슬한 3마리의 주신급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가 알아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영의 흐름에 따라, 이 지시에 따라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가치체계를 악한 것으로 대체하는데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인을 상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공략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여인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100% 정도가 아니라 200%, 300%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여인이 말한 내용들은요, 오늘날 각국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꼭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부들이, 나라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각 사회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여 기독교적 전통을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태폐의 영을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 이것이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전략의 주 목표였습니다. 이 10가지 전략을 오늘 세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인식하고 각 지역교회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일찍부터 오신 분들, 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더 강력하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시간이 8시 20분 되기 전인데요. 제가 여기서 프로그램을 끊어놨어요. 교재를 보시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봅시다. 제목이 있죠. 이 시간에 자매님들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자매님들과 세 그룹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라인, 가운데 라인, 왼쪽 라인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요 주제 토의 잠깐 하시면서 쉼을 좀 갖고요. 8시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그룹별로 조금 앉으셔가지고 지금 들은 내용들,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떻게 나의 모습들을 결정하고 있는지 함께 의논해 보시고요. 좀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고 10분 정도 쉬셨다가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제님은 맨날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원론적인 얘기냐?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신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을 원론적인 이야기, 답답한 사람들이나 듣는 이야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곳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뭐 취미나 이와 같은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 선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 보게 되는 결과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말씀은 그래도 라고 하는 이 이유가 너무나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선지자들에게 이끌려가다가 결국은 사단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리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앨리스 베일리가 주장한 10가지 전략, 이것들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교육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아동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부가적인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70년이 지난 70년보다 더 오래된 시간 전에 앨리스 베일리가 시행한 전략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1962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한동안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들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미국이 정말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강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오늘날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던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질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비단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을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입에서 영어 단어가 나올 때 놀랍니다. 사자성어가 나올 때 놀래요. 얘 천재 아냐? 그러나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앨리스 벨리가 생각한 이 첫 번째 제목, 교육 시스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06년 5월 5일에 한 내용인데요. 2006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린치 재단이 미국 교육 향상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 프로그램에 15만 불을 기부했다고 한다. 국가교육협회 잡지의 5월호에서 6개 학교가 각각 2만 5천 불을 받아 그 학교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초월 명상법을 제공할 것이라 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초월 명상을 매일 10분 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초월 명상법이 학생들의 웰빙과 학업 성취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두 최근 연구를 인용했다. 하나는 6학년 학생들이 명상 시행 후 자기평가와 정서 통제력이 향상했음을, 그리고 또 하나에서는 초월 명상을 시행한 고등학생들의 고혈압이 낮아졌음을 밝혔다. 첫 연구는 미시간 대학 연구진이, 두 번째 연구는 조지아 의학대학 연구가가 시행했다. 미국 공립학교교사 단체인 국립교육협회의 잡지다. 280만 회원 이상을 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단체. 이런 단체들이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명상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시행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시행을 했더니 아이들의 정서도 좋아지고 아주 좋아졌다. 성적도 향상됐다. 심지어는 고혈압도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광고하면서 학교들이 시행하도록. 2006년에 15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20억 가까운 돈을 기부해가지고 이런 초월 명상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미국의 이야기일까요?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12일간 심리치유와 안정을 위한 명상 및 운동법 등을 보급하고자 학생 및 자녀 지도를 위한 교사와 부모의 초월 명상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게 학교에서 실제 우리나라 학교에서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소시 교육지원과에서. 모집 대상 및 인원, 교사 및 학부모. 모든 마음 백과사전, 인성어록, 경계, 감정 알아차리기, 명상, 심심원만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 명상은 귀신을 만나도록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월 명상이라고 해서 혹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거나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명상의 시간 갖는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 명상의 시간이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뭐 평안케 해주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 초월 명상을 통해서 이 귀신을 접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2009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종립중등학교, 이게 뭐냐면 이제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예요. 사립학교. 교단에서 만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죠. 이 종립학교는 중학교 225개교, 고등학교 315개교로 총 540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는 전체 중학교의 7.2%, 고등학교의 14.2%예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종립학교에서 배정된 고등학생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 기독교도 아닌데 매일 저 채플 가가지고 뭐 시간 보내야 되니까 이 소송을 건 거예요. 나 하기 싫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 행사와 종교 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